봉독할 때부터 다음부터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주연이 되어라. 주연이라고 하면 항상 드라마가, 영화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제일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까? 조연을 보면서, 엑스트라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어떠한 역할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 혜민아, 너 영화 많이 보잖아. 너 영화를 보면서 어떤 역을 맡은 사람을 제일 감명 깊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누굽니까? 주인공이죠. 맞아요. 주인공을 주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주인입니다. 주인. 중심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적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미약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어릴 적에 성장할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수저에서 출발합니다. 땅을 밟고 손에 흙을 묻히면서 인생의 공고를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흙을 손에 만지면서 인생을 고뇌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에휴, 네가 성공하겠냐? 아유,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 친구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특히 가정에서 형들이 무시를 합니다. 누나 언니들도 무시를 하게 되고,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인공들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연단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혼자서 열심히 밤새도록 자다가 일어나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감독 눈밖에 났는데, 코치 눈밖에 났는데, 돈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감독님, 코치님,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선발로 출전을 합니다. 이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을 품고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밤새도록 야구방망이 들고 공이 날아온다 생각하고 100번, 200번, 1000번을 고무 타이어에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날고 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신동이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합니다. 친구들에게 얻어맞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구 싸움 짱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어느 날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연말을 합니다. 추울 때 다 방에 들어가는데 눈밭에서 맨발로 뛰고 달리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눈 오는 날 개가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 줄 아십니까? 발이 시려워서. 발이 시려워서 맨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멍이 들고, 그렇게 해서 수련을 단련을 시킵니다. 그러한 몸을 가지고 나중에 산에서 하산을 해서 나라를, 열도를 휩쓸고 아시아를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쓰는 주먹쟁이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
일제 때 강복을 앞둔, 강복을 염원하는 그 민족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국가는 힘이 없지만, 정부는 힘이 없지만 맨 주먹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그 나라를 제압합니다. 열도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왜 그럴까? 독을 품었기 때문에. 남들이 품지 못하는 진짜 독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이 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맞아도 안 아프고,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마디로 골병이 들었죠. 신경이 죽었습니다. 세포가 죽었습니다. 안 아픕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맨 주먹으로 황소를 때려잡기도 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게 그냥 될까요? 아마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마 영화다, 그냥 전설이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실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발음도 안 되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참 좋아합니다. 재미있게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데 혼자서 해냅니다. 불가능한 업무를, 불가능한 일을, 사명을 해냅니다. 그 사명을 해내기까지 수많은 총알이 날라오고, 어쩔 때는 총을 맞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일반 사람이면 불겠죠. 정보를 풀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데 불지 않습니다. 불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불면 적도 감동을 받습니다. 불면 죽여버립니다. 이 녀석은 또 넘어가서 분다는 거죠. 이중첩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불고 고문을 이기고 내면 적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놈은 죽이지 마라.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선생이 저기 있어요. 하는 사람은 없애. 정보받고 없애는 겁니다. 어쩔 때는 억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국가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위태로운 겁니다. 역대 대통령을 왜 경호하고 보호해 주는 줄 아세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군사시설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이 모르는, 총리도 모르는, 육군참모총장도 모르는, 공군참모총장도 모르고, 그 부대만, 그 지역, 자기 사명만 알지. 그러나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군사, 경제, 교육, 모든 것을 해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납치해서 잡아가서 정보를 캐내면 이 나라가 위태로운 겁니다. 역대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 한때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핵폭탄입니다. 이번 주 말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이 되라 했습니다. 이 주제가 와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평소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사람을 통해서 너 사명은 이거야. 얘야, 이것을 너는 꼭 지켜야 돼. 그래야 너는 축복을 받아. 여러분은 아마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축복의 반이 날아갑니다. 반만 날아가면 천만다행이게요. 깸발 딛고 가더라도 천만다행이게 안전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축복이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들,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애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내가 경제가 망하더라도, 내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돕습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함께합니다. 마음에서 실족하고 마음이 접혀버리면 안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은 쉬어도 마음은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은 잠을 자도 영혼이 잠을 자지 않듯이 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 역할은 이것이야. 큐!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제3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오직 봉사를 하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 시대 때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가다가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롯의 부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망했단 말이죠. 망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롯의 부인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가버렸습니다. 더 잘 살 줄 알았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았죠.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근데 소금기둥이 되었다 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고, 긍정의 긍정은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다. 아주 엄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섭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섭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 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섭리가 아닌 것은 이 두 가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섭리는 반드시 하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인데 가능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꼭 주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공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듦이 따릅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집어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친구들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내면 다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거리가 없어요. 직장에서 그래 내 사명 이거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낙하산이 등장하고, 사장이 이미 잘못된 사장을 만났기 때문에 비전이 없습니다. 과연 어디에 내가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축복입니다. 주를 만났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사명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왜? 천운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운이.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드라마 볼 때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뛰내리면 어때요?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근데 나쁜 놈이 뛰내릴 때 에이 이 새끼 죽어버려. 저 새끼 아이 가다가 사고 나버려라. 안 죽나 저 녀석은. 주인공은 칼 맞을 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나쁜 놈은 어떻게 해? 칼 맞을 때는 안 죽고, 저 새끼 왜 안 죽지?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면 어때요?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면 절대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일본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 일본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쪽발이 새끼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독도를 건들고 있잖아요. 바보같이. 왜 역사를 건드려요? 역사를 건들면 죽는단 말입니다. 큰일 나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알면 이 땅에서 북미 회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반석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한민족의 피 맺힌 서러움을 그들이 알까? 그들이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3일입니다. 오늘 5월 23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3일 1994년 창녕에 교회가 생긴 날입니다. 1994년 5월 23일 날 창녕 교회가 개척된 날입니다. 오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감사해라. 본문을 보면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창녕에 복음이 꽂히고 나서 가뭄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하왕산 정상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창녕의 업 사람들은 소방서에서 나오는 소방차 물을 받으려고 바게스를 들고 시장통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목마를 때였습니다. 근데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나서 창녕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뭄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가 곳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대나무를 다 절겨 다니면서 늘 점을 보고 또 점을 봤습니다. 점장이한테 돈 준 것만 해도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나무를 좋아하신 분입니다. 그 대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하늘의 역사를 믿는 구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정말 귀하게 여겼고 존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주라 칭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그 마치 주인공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합니다. 총알이 빗겨갑니다. 총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빗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핵폭탄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총알이 안 맞았겠습니까? 심장은 빗겨가고 얼굴은 빗겨갔지만 어깨, 다리, 허벅지, 옆구리 총알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뛰어가서 그걸 멈췄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장에는 못됐고 악하고 싸움도 잘하고 비방하고 사기도 잘 치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핵폭탄 터지면 다 죽으니까. 그것을 뚫고 사단의 총알을 뚫고 복음이 꽂힌 날입니다. 5월 23일.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땅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전도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날입니다. 전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개월 뒤에 낚여가지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을 생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제 여동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지만 내 동생은 나와 피를 나눈 형제지만 핏줄이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하늘 앞으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 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등달아서 욕을 할 수 있었고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행복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악을 행하지 않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으며 내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생명을 사랑하게 되었고 국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고 술을 끊게 되었고 정말 참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의 저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제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돌을 던져도 저는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오직 말씀을 중심하고 또 중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형제들이 사단이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멀리했던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며 이해가 가지 않는 성경들이 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로 모시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멀건 대낮에 나타나서 저 녀석이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키가 한 188,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쫙 째져가지고 멀건 대낮인데 눈에서 모닥불 피워놓은 것처럼 불이 나왔습니다. 제 몸은 침대에서 붕 한 20-30cm 떠서 뱅글뱅글 획 돌았습니다. 저를 돌리더라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단의 음성과 사단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저 녀석이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여버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을 미션 임파서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인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해냈습니다. 대신 싸워줬습니다. 대신 예배당을 구해줬습니다. 대신 저를 증거해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힘도 줬습니다. 정말 시인을 많이 했습니다.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을 때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몸을 이끌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정표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갈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이 되고자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저는 제 사명을 창하게 합니다. 제 사명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놓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못으로 탕탕탕탕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불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들어봐. 제 음성이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말씀을 봐라. 말씀을 한번 봐. 말씀을 봐. 보면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죠.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서적을 뒤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 주셨습니다. 신기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감 받잖아요. 영감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뭔가 지혜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줄이고 여러분이 1분짜리고 10분짜리라면 저는 30분짜리 1시간짜리가 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주연이네 내가 주연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주연처럼 생각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던지지만 하늘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품어버립니다.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죄를 범했구나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왜? 주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을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살려버립니다. 아, 내가 주연이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것을 아시고 꼭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크게 보지 마시고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조그마한 사명이 여러분을 삶 가운데 주인공 되게 만든다는 사실, 주연이 되게 인도한다는 사실. 지금 자고 있는 성현이도 마찬가지. 주연이 된다는 사실, 주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증거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요나의 표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께서 주께서 모두 다 주연이다, 주인공이다 하였으니 삶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제발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안전뱅이야 일어날지어다. 봉사야 눈을 뜰지어다. 몸이 아픈 자들, 허약한 자들 다 낫게 하여 주시며 신유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육신이 살아나며 영혼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인공 되게 하시고 주연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